전 5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세상에서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행복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의 조건이 돼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행복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뭐 때문이라고요? 행복을 바라보는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건강할 때 이제 두 다리로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에이, 지금이야 아멘 하지. 당연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다쳤어요. 그래서 목발을 짚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자, 그때 뭘 깨닫게 되죠? 아,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감사한 일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조건을 자꾸 따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중요하다고요? 행복을 바라보는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성가 아시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 복음성가 모르시군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돈이 많아야 행복합니까? 건강해야 행복합니까? 자녀가 잘 되어야 행복합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라요. 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혀도 행복했습니다. 매를 맞아도 기뻤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읽어볼까요? 너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 경외하느냐?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대적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이었습니다. 야, 참 잘한다, 너무너무 수고한다,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당시 사도들이 처한 상황에 관하여 누가는 사도행전 5장 26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읽어볼까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항상 형통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록 사탄의 방해는 더욱더 거세집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던 그 장면 기억하시죠? 자,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들려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시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셨다? 광야로 가셨다. 가장 은혜로운 순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이 음성이 들려온 후에
예수님이 간 장소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일이었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 역사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탄은 생명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죽은 신앙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신앙을 공격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상하게 어려움이 자꾸 생겨요. 새벽기도 안 하던 사람이 마음이 결단하고 새벽기도를 왔더니 오다가 접촉사고를 나는 거예요. 괜히 평소에는 뭐라고 그러지 않던 조집사가 조잘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똑바로 주님을 믿으려고 할 때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나에게 생길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면 방해가 생깁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피곤해집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복음의 길에는 언제나 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대적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복음의 길에는 언제나 뭐가 있다고요?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감옥문을 여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동차도 이렇게 뭐 자동차든 자전거든 오토바이든 속도를 내면 낼수록 뭐가 있어요? 바람에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그래서 여러분, 이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왜 이걸 쓰냐면은 그걸 안 쓰면은 막 입으로 바람이 들어가지고 얼굴이 막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바람의 저항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할수록 이런 세상의 저항, 마귀의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구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왜? 하나님은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옥의 문을 여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바다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달리 다굼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됩니다. 만약 사람을 두려워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대제사장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볼까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 예수님의 이름조차 입에 담기 싫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진리를 막으려고 해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면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으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죄에 민감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찜찜하게 느껴지는 어떤 기억들,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럼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주님 따라서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박지진 목사가 저녁을 먹다가 김치 국물이 여기에 이렇게 묻었어요. 그러면 이거 김치 국물 묻은 거 고민하면 돼요? 씻으면 돼요? 닦으면 되죠. 죄도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또 잊어버린 어떤 죄가 있을 때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생각나면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생각나면 즉시 회개하자. 아멘이십니까? 이런 모습은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세상은 복음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막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눈치를 볼 때가 많아요. 직장에서 친구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신앙을 숨기려고 하죠. 사람이 두려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을 잘 확인할 수 있는 곳이 휴게소예요. 고속도로 휴게소. 특별히 밥 먹을 때 보면 알아요. 분명히 교회 다니는 권사님인데 고속도로 휴게소만 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밥이 나오면 바로 떠서 먹어. 그냥 기도도 안 해. 왜? 주변에 사람들이 많거든요. 조금 머리를 굴린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수저를 딱 들어가죠. 쫙 하고 먹어. 기도했다 치는 거지. 누구를 생각하는 거야? 사람을 생각하는 거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또 휴게소에서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식사기도 할 필요는 없어요. 조용히 손 모으고 기도하신 이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티내려고 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식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순간 하나님은 작아지세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의 평가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내 인생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사탄은요, 우리를 넘어뜨릴 때 큰 죄를 먼저 사용하지 않아요. 읽어볼까요? 사람의 시선을 사용합니다.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비교하게 만듭니다. 인정받으려고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요, 어느새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가장 큰 위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된다고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 거야. 하나님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 신경 쓸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사람을 의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합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람보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정말 중요하죠. 이때 베드로는요, 놀라운 신앙을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마디는요, 단순한 결심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믿음입니다. 감옥이 기다리고 있고 채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목회를 해야지. 성도들 눈치 보고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 눈치 보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음보다 크신 주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는 공회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붙드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순종을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먼저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세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때문.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모두 그러하니라. 성령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다.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사도들이 순종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읽어볼까요? 순종은 의무가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순종은 율법이 아닙니다. 사랑의 고백입니다. 순종은 거래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돼야 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증거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증인이 됩니까? 성령 받은 사람.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순종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결심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청소년교회 학생들이 방언을 받았다고 했는데 방언 기도를 자꾸 시켜야 돼요. 그럼 소멸해버린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 소멸하신 분들 있죠. 왜 그런지 알아요? 안에서 그래요. 안에서.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꾸 방언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방언 기도. 잠언 20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니 사람이 어떻게 자기 길을 알 수 있겠는가? 우리는 내일을 모르죠. 1시간 뒤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량 운전하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5초 기도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차량을 샀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제가 항상 운전대 잡게 하고 제가 그 운전대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해 주고 꼭 5초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운전합니다. 이 운전대 잡아주세요. 3.5초 걸렸잖아요.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죠? 5초 기도가? 이 고백이에요. 운전을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이 뜻이란 말이에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이 정신없이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제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기 때문에 주님 내 생각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세상은요, 사람을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해요. 세상은 계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타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되는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는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되는 길을 가려고 그래요.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의 길을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그 끝이 뭐예요? 지옥인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찌 사람을 더 두려워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보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은기 목사님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건축하고 말이죠. 돈이 없어가지고 뼈대만 있는데 비가 왔는데 녹이 쓸어가지고요, 조은기 목사님이 죽고 싶더래요. 진짜. 그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70만이 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목회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뒤편에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정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거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붙잡는 가정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성도마다, 이 말씀을 붙잡는 교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담대함, 성령의 충만함,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세상에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만 점쟁이하고 무당 1순위 고객이 누군지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이게 다 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성도인데 점쟁이를 찾아가서 오늘의 운세를 물어보는 거예요. 헌금도 안 하면서 또 무당 점쟁이 찾아갈 때는 말이죠, 막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지갑이 그냥 지갑이 이런 1,000원짜리 안 나와. 1,000원짜리 그냥 수표가 나오는 거예요. 수표가. 왜? 복채가 많아야 점괘가 좋다나? 귀신의 영에 붙잡혀 있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미래를 물어본다고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어디 있어요? 성경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내 인생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은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의 걸음을 붙드시며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의 여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속해서 선교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간증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살아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 번 더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저희 어머니도 5남매를 낳고 참 사셨습니다마는 어머니의 삶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죠. 참 눈물 흘릴 때가 많으셨어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그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둘째 아들하고 같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엄마가 눈물을 흘리는데요, 제 눈에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아버지가 너무너무 미웠어요. 우리 남편분들 아내 속색이지 맙시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속 안 새기나 봐. 그래도요, 그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 여정을 사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더래요. 어머니가 하나님 바라보시고 새벽기도 가시고 둘째 아들 뒤에다 업고 가가지고 말이죠. 저 어릴 때부터 새벽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어머니가 늘 칭찬하셨다니까요. 왜 칭찬하셨냐면 찡얼거리질 않았대요. 새벽 예배 끝날 때까지 그냥 잠만 잤대요. 제가 이렇게 잠만 잤대요. 그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축복이에요.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주님 바라보시기 바라요.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험한 이 세상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저도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통해 생명의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하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똑바로 살아가고 싶은데, 아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낙심하고 좌절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붙잡고 계시면은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을 수 없을 때 무릎 꿇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